고린도후서 39번째 시간으로 바울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됨을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참음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참는 일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참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참음 뭐라고 그랬습니까? 휘포메노, 이렇게 발음을 한다고 그랬는데 무엇 아래 거하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래 거하다, 이것이 바로 참음이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죽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서려고 하는 그 마음을 죽이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을 죽이는 것, 이것이 바로 참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인내, 오래 참음 무엇입니까? 예수님보다 앞서려고 하는 그 마음을 죽여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마리아와 요셉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 여러분, 그들은 어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가 자기 자신에게 임하게 되자, 여러분, 그 어린 마리아와 요셉에게 제일 먼저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오래 참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보다 앞서려고 하는 그 마음, 예수님보다 더 커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핍박하려고 하지만, 지금은 어쩌면 봉변을 당할 수도 있지만, 편했던 삶이 어느 날 갑자기 심각하게 어려워질 게 뻔하지만 자기 자신을 죽이고 주님의 때를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난 주간에 수요일 날 찬송가 425장 가사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이 나를 빚으사, 뭐죠? 주님의 형상 빚으소서, 만드소서, 그 가사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네 줄의 가사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머지 세 개는 다 주님이 하실 일이고,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이게 바로 오래 참는 것이고 모든 참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다리면 진흙과 같은 우리지만 토기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빚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못 느낄지 모르지만. 그렇죠.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요즘 제가 좀 이렇게 체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운동을 조금 이제 좀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변화가 없어요. 이게 운동이 늘지 않아요. 운동이 늘질 않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저하고 아주 친하게 지내는 우리 선교사님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세상에 좋은 것들은, 우리 몸에 좋은 것들은 단기간에 그렇게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자기가 이렇게 이만큼 될 것이다, 이것을 느끼는 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빚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 지금 조금씩 성장해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나를 믿지 마시고 내 생각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말하는 사도된 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표적과 기사와 능력, 똑같은 말인데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역사를 세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서로 다르게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표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 확실하다라는 증거로 나타나는 게 표적이에요. 여러분, 기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힘, 이게 바로 기사예요.
기이한 일.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기사가 일어났습니까? 기사가 일어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신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게 바로 기사예요. 오늘 어떤 분이 예배드리기 전에 저한테 양곡에 뜬 무지개를 이렇게 사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아, 하늘이 심상치 않다라고 생각했더니 역시 무지개가 뜬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확증해 보여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이게 기사예요. 기사가 무슨 큰 어떤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라는 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일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일이라는 것은 인간의 유한함 때문에 한계가 언제나 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는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오늘 우리가 봤다. 그것을 우리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표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기사는 무엇이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은 무엇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확증하는 것, 확신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큰 어떤 초자연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표적이 일어났다, 기사가 일어났다, 능력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여러분 기적이 전혀 없었습니까? 기적이 풍성하게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병자가 고침받는 일들이 있었고 루스드라에서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웠고 죽었던 유두고가 다시 살아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한번 보세요. 죽었던 유두고가 다시 살아났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 건 아니에요. 루스드라에서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났다고 생각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 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남과 동시에 루스드라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신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우상숭배했단 말이에요.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가지고 어떤 특별한 뭔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저 어렸을 적에 동네에 약장수가 가끔 왔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동네에도 약장수 많이 왔었습니까? 옛날에 이렇게 공터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천막 쳐놓고 약을 그렇게 팔았어요. 약 팔기 전에 뭐 했습니까? 애들은 가라 하면서 애들이 좋아하는 것만 보여줬어요. 그렇죠. 애들은 가라 그러면서 애들 모여들게 하고 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차력쇼 같은 거 막 보여줬죠. 막 불 막. 키가 꼭 이상해요. 키가 작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꼭 따라다니죠. 그렇죠. 그런 분들이 막 차력하고 막 그리고 마술 같은 거 막 보여주고 그러다가 그날의 메인 이벤트가 있기 전에 꼭 그런 말을 합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야 뭐 이러면서 본격적으로 약을 팔려고 합니다. 메인 이벤트를 남겨놓고 삼각산에 올라가면 아가리를 쭉 벌리고 있는 게 있어. 그게 바로 비암이야 비암 막 이러면서 네, 약을 팔아요. 그 말 끝나고 나면 미리 준비해놨던 시범조가 그 약을 먹음과 동시에 어떤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요. 막 휠체어에 앉았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고 그렇잖아요. 아팠던 사람이 막 벌떡벌떡 일어나고 막 그것도 아니면 예 기생충이 막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기억이 다 나죠? 네,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작 그 약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그렇게 제 기억에는 그 약을 사는 사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쇼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지 약 사러 오는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기적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아니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표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렇죠? 거짓 교사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들에게도 표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표적 자체를 목적으로 하면 오히려 주님과 더 멀어지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적 쫓아다니면서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자신의 사역 가운데 병자 고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직접 쓴 서신서에서는 내가 누구를 고치고 이런 말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사도행전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책이 아니죠. 누가가 제3자의 입장에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쫓아다니면서 쓴 그 역사서가 사도행전입니다. 그 사도행전에서는 제3자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유도거가 살아나는 그런 일들, 루스드라의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일들,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정작 사도 바울은 자기의 서신서에서는 병자 고친 이야기 별로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 여러분 무엇입니까? 자기처럼 예수의 핍박자가 예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런 사람이 통하여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이것을 여러분 표적이요 기사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었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가장 큰 기적 아니겠습니까? 나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뭔가를 노력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표적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의 인생관이 바뀌고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죽었던 자들을 구원시킴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또 생명이 전해지는 기적이 오늘 이 시간에도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야기했을 때 무덤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 사실이 거짓이라고 밝혀진 적이 없습니다.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부활의 증거가 있으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변화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장 큰 기적이요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에게 나타났던 기적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광야에서 어떤 기적이 있었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 눈앞에 불기둥이 그렇게 크게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만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구름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이 서 있고 밤에는 불기둥이 서 있고, 여러분 심지어 바다가 갈라졌어요. 그렇죠? 광야에서는 만나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또 반석에서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다고요?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기적이 여러분 믿음을 갖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기적은 무엇입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남의 양이나 치던 무려 80세 된 노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영도자로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었잖아요. 저는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자가 예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 아니었으면 지금 어디에서
술잔이나 기울이고 있었을 자가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 그래서 아멘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있으면 가을이 오는데 제가 어떤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가을이 좋습니까? 봄이 좋습니까? 가을이 좋아요? 봄이 좋아요? 그분이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만물이 생기가 돋는 봄이 더 좋습니다. 그분 연세가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새봄이 되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살 더 먹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계절이 바뀌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보내고 이제 새로운 계절을 만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한 살 더 먹게 된 거예요. 우리의 수명이 한 살 더 줄어든 거예요. 그런데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가을보다는 봄을 더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봄은 생명이 살아나는 계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가을은 왠지 좀 쓸쓸하잖아요. 가을은 왠지 마음이 좀 스산하잖아요. 뭔가가 저물어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봄은 만물이 살아나는 계절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새 힘을 주는 거예요. 생명의 약동이 있는 계절이기 때문에 생명이 주는 그 힘을 모든 사람들이 다 느끼기 때문에 다 봄을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하면 봄에 새싹이 나듯이 개나리 진달래가 꽃피듯이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두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거짓 교사들이나 가짜 성도들은 도저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것이었고 또한 절대로 그들이 느낄 수 없었던 기쁨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도 여러분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기쁨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죽었던 자가 예수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새 생명을 얻고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12절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사도됨은 우리의 진실한 그런 어떤 크리스찬됨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 밑에 거하면서 나 자신을 죽일 때 이게 첫 번째 표징이고 두 번째 표징은 무엇입니까? 나로 말미암아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고 그 사람이 진짜 사도고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 있는 곳에 예수 생명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 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 밖에. 무슨 뜻입니까?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11장 말씀에서 생각해 보았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특별한 사례금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사도 바울이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지만 어찌됐든 간에 교회는 바울에게 사례금을 줄 생각을 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나 사례비 좀 다오 이렇게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무슨 일을 했습니까? 고린도에서는 천막 만드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사역비와 생활비를 충당했고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을 후원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미 고린도로 내려오기 전에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이 사도 바울에게 일정량의 금액을 헌금하면서 후원했던 것입니다. 몰라서 안 주는 것을 자신이 달라고 하면 여러분 자신이 전하는 그 복음의 순수성이 조금이라도 훼손될까 봐 사도 바울은 그 돈 몇 푼 때문에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의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없는 상태에서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들과 가짜 성도들이 오히려 역공을 펼쳤습니다. 당시에 철학적 소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 있었어요. 그때 당시의 문화가 어떤 것이냐면, 자기가 철학적으로 어떤 뭔가를 깨달은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모아놓고 강연을 많이 했습니다. 강연을 하면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십시일반 돈을 좀 걷어가지고 강사료를 자기가 챙겼단 말이에요. 이게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식이 하나의 상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상품을 팔면 반드시 자기가 돈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례비를 많이 받으면 아주 훌륭한 선생이요. 사례금을 조금 받으면 그 사람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등급을 나눠 놨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러죠. 오늘날에도 전문 어떤 강의를 하는 그런 강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좋아하는 김창옥 씨라든지 김미경 씨라든지 조승현 씨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강연 아주 굉장히 재밌게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기업이나 이렇게 좀 큰 재정적으로 여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불러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지, 소규모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데는 가지도 않고 또 그 강사료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라고 그러더라고요. 조금 이름 이렇게 알려져 있는 그런 사람들은 참 강사료가 대단히 많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우리 왔었던, 요즘 좀 많이 유명해지신 것 같은데, 이름이 위라클의 박유 형제. 그 박유 형제는 절대로 교회 사역에 자기가 이렇게 간증을 하고 그럴 때는 사례금을 안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참 너무 고마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 박유 형제가 썼던 그 책을 좀 많이 사가지고 그날 사인을 해가지고 드리지 않았습니까? 더 번거롭게 해드린 것 같아가지고 좀 죄송스럽긴 한데, 그분 너무 행복하게 자기 사인해가지고 그 책을 이렇게 나눠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가보니까 사도 바울이 사례비도 안 받고 사역한 것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바울이 설교를 해도, 성경 공부를 해도, 목양에 힘을 써도 바울에게 전혀 살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들었어요. 그래서 거짓 교사 가짜 성도들은 이 점을 문제를 삼은 거죠. 사례비를 안 받은 것을 문제를 삼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돈을 일절 받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또 바울이 다른 교회에서는 다 사례비를 받았는데 고린도 교회에서만 사례비를 안 받았다는 것은 바울이 다른 교회들에 대한 애정은 있었지만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는 별로 애정이 없었기 때문에 사례비를 안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13절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사례를 받지 않은 것 외에 다른 교회들보다 부족한 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러니까 좀 비꼬아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 때문에 내가 공평하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나를 좀 용서해다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는 내 중심이 좀 이렇게 순수성이 훼손될까 봐 안 받은 것인데 그거 가지고 너희들한테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나를 용서해다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니까 몇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힘썼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3번 방문하려고 그랬었는데 첫 번째 방문했던 것은 언제였습니까? 2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냐를 거쳐가지고 고린도까지 흘러들어와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고린도 교회를 설립했죠. 그게 바로 첫 번째 방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방문은 언제였습니까? 눈물의 방문.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고린도 전후서를 강의하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이게 전해 들어서 편지를 두 번을 썼었는데 그 두 번의 편지 후에 오히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분쟁이 더욱더 많아졌다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전격적으로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냉대가 너무 심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자마자 삿대질을 해가면서 사도 바울에게 항의를 하고 사도 바울에게 뭔가를 문제를 삼고 대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내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성과가 별로 없어서 눈물의 방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방문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애통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고린도 교회에 세 번째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그 편지가 바로 눈물의 편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고린도 방문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에도 너희에게 사례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거짓 교사들이 사례비 안 받는 것으로 공격을 해서 이제는 바울이 사례비를 받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공격하겠습니까? 거 봐라. 우리가 맞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짓 교사들이 문제를 삼았는데 그 문제 삼은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례비를 받는다. 그러면 누가 맞는 것이 돼요? 그 거짓 교사들의 말이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맞으니까 바울이 사례비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오히려 더 큰 사례비를 그들이 사람들에게 요구하게 될 게 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그런 구실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신이 앞으로도 사례비를 받지 않겠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14절 중간쯤 봅니까?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원한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거짓 교사들, 가짜 성도들은 집요하게 사례비를 가지고 사도 바울을 공격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의 목적은 한 사람의 영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가 받을 그런 유익과 이득과 사례비에 돈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관심사는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돈을 얼마나 받느냐가 그게 관심사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 자체에 사도 바울의 유일한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얼마나 성장해가고 자라가는가 잘할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의 관심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전도와 선교에 얼마만큼 더 쓰임을 받고 있는가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관심사였어요. 여러분 우리 일회교회의 세 가지 핵심 가치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내 삶을 이끌어가는 신앙 고백.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자라고 성숙하는 것. 끊임없는 자람과 성숙.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와 전도. 전도와 선교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 세 가지예요. 교회에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모이느냐, 교회 재정이 얼마나 되느냐,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런 것에 신경 쓰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교회의 관심과 목표가 한 사람의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발견하고 고백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계속해서 자라고 있는가 성숙해 가고 있는가 성령께서 하시는 그 전도와 선교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이 쓰임받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다면 그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 있죠. 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아이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맞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교회를 대할 때, 성도들을 대할 때 내 감정, 내 생각, 내 뜻 이루어지는가 아닌가 이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가?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관심사였어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우리 성도들이 성장할 수 있는가? 회복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랄 수 있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가짜 교사들, 거짓 교사들은 여러분 어땠습니까? 교회 성도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챙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은 교회에게 무엇을 받을까? 이 교회 성도들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공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성도들이 자신들 때문에 영향을 받든 안 받든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15절 말씀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그랬어요. 나는 내 관심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천막을 만들어서 내가 번 돈을 가지고서 교회에 헌신을 하고 재물을 사용하고 자기의 생명까지도 다 내어줄지라도 전혀 아까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녀들은 부모의 헌신으로 자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자랍니까? 부모의 헌신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부모가 소진되면 부모가 소진될수록 자녀는 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아끼는 것이 전혀 없었어요. 재물도 사용하고 자기 자신도 내어준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준다고 그랬어요. 물질적인 부분에서도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성도들이 아프지 않고 잘 자랄 수만 있다면, 바르고 정직하게 성장할 수만 있다면 바울은 전혀 그것 외에 바라는 것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이렇게 너희를 사랑했는데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찾아보니까 무슨 뜻이냐면, 나는 여러분을 이렇게 열렬히 사랑했는데 재물도 사용하고 나 자신의 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너희들을 사랑했는데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은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런 뜻이에요. 즉 가짜 성도들과 거짓 교사들이 나를 모함하고 내 뒤에서 내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그들과 공모하여서 더 많이 나를 욕하고 그럴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나는 재물도 나 자신도 너희에게 다 줄 수 있는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고뇌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생명을 다하고 목양을 했고 마음을 다해서 사랑했는데, 사랑했던 성도들이, 자신의 목숨을 다했던 성도들이 가짜 교사들에 의해서 선동되어서 사도 바울을 몰아내는데 지금 앞장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는 억울한 게 굉장히 많은 존재,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한번 좀 잘잘못을 따져보고 시시비비를 한번 따져보세요. 부모는 참 억울한 게 많은 존재들입니다. 요즘 아이들 키우는 젊은 엄마 아빠들 한번 보세요. 저 요즘 그런 게 눈에 좀 보이더라고요. 애기 손 잡고서 이렇게 지나가는 젊은 엄마들이 이렇게 보면은 엄마도 어린데 애도 어려요. 그런 게 자꾸 보이더라고요. 엄마가 어린데 애도 어려요. 여러분, 엄마 아빠도 그들의 나이를 이렇게 보면은 놀거리가 많고 볼거리가 많고 할거리가 많은 이 세상 아닙니까? 그렇죠? 얼마나 놀 게 많겠습니까?
얼마나 즐기고 싶은 게 많겠습니까? 그런데 애 하나 키우자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로지 아이 하나 붙잡고 전전긍긍하는 그런 모습 보면은 여러분 참 애달픈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그렇게 하고도 나 억울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 한번 보세요. 그들의 억울함을 여러분 어디에서 토로하겠습니까? 그렇죠? 얼마 전에 참 애석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초등학교 한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학교로 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거죠. 학교로 가서. 충격받았어요.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 사람 생각을 할 때.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 때문에 자기는 순수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하고 정말로 교육적인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서 아이들을 대하는데 그런 것 외적인 일들 때문에 너무나 억울했던 거예요. 제가 어떤 인터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선생님들에게 소송이 붙는 그런 일들만 전담하는 변호사가 있더라고요. 이 변호사님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너무 억울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선생님 그만두고 변호사가 되었대요. 자기하고 비슷한 그런 일들을 당하는 사람들을 좀 도와주려고. 근데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별의별 일들이 다 있더라고요. 별의별 일들이 다 있더라고요. 선생님들 너무 고생이 많고 너무 억울한 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이 아이를 고소하고 그런 일들은 별로 없대요. 왜요? 왜 그러겠습니까? 억울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억울한 게 아니에요. 그게 사명이기 때문에. 부모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하다못해 여러분 회사의 사장님들도 억울한 일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조그만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들도 자기는 못 가져가도 알바는 이게 여러 가지 잘 챙겨줘야 된다며요. 그래야 된다며. 여러분 그게 부모고 그게 선생이고 그게 목회자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도 억울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도 다 사도 바울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속한 가정에서, 그 직장에서, 그 교회에서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올바로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그가 잘 성장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요긴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억울해하시고 기꺼이 저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부모가 아이를 위하여 저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저축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때 고린도 교회가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 직장도 더욱더 새로워지고 새 힘을 얻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